우리 은민 집사님 너무 감동적인 간증하셔가지고 네, 참 감사하고요. 네, 조금 처음 오신 분 너무 환영합니다. 이렇게 너무 열심히 찾아오셔가지고 환영하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요 좀 쉬운 본문인데요. 히브리서 마지막 이제 본문이 될 텐데 여러분 혹시 운동하고 계시나요? 네, 많이들 하고 계시죠? 아기가 너무 어린 분들 빼고는 운동하실 텐데요. 그럼 어떤 운동을 하세요? 네, 요즘 골프 하시는 분들 저랑 마주쳤죠? 네, 식당에서 한번 뵀는데요. 네, 또 나름대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실 텐데 어떤 운동을 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운동은 뭐가 있나요? 네, 현주 집사님 운동하세요? 어떤 거 하세요? 줌바. 네, 줌바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죠? 나중에 12월에 한번 발표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운동을, 예, 무용하시는,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 우리 마지막 모임에서 하나님을 향한 워십으로요. 꼭 그거 말고, 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장거리 달리기 해본 적 있으세요? 저 때만 해도, 저 이제 대학 갈 때 체력장으로 그 장거리 달리기가 있었거든요. 제 기억에 장거리 달리기 해본 건 그때가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잘했을 것 같으세요? 못했을 것 같으세요? 잘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나? 저희 한 학년이 다 같이 뛰었는데요. 제가 몇 등인지 아세요? 네, 3등이었어요. 근데요, 그것도 천천히 달리라 그래가지고 제가 자꾸 천천히 달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그래야 되나 보다 해서 좀 스피드를 줄인 게 3등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거리 달리기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도 체력장 그런 거 하셨어요? 저보다 젊은 우리 정리자매도 그런 거 했어요? 한국에서 아직도 하고 있구나. 네, 세대차 느낄까봐 제가. 근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달리기를 한다면 우승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저희 딸도 남자친구를 달리기 하다 만났거든요. 네, 같은 회사에 있었지만 회사에서 무슨 미팅이 있어서 갔는데 아무도 안 왔대요. 근데 둘이만 왔는데 그때 이제 같이 운동을 좋아해서 그럼 같이 달리자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따지면 데이트가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마라톤 대회에 나가거든요. 근데 제가 물어봐요. 피곤한데 뭐하러 달리니? 그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네, 마라톤의 어떤 그 매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극기훈련 같이 미국 사는 아이들은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여하튼 마라톤에 만약에 참석한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이 포레스트 검프라는 거 보셨어요? 고개를 끄덕거리시니까 제가 지난번에 배너 봐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누가 그랬어요. 전도사님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충격받았는데 이것도 안 봤으면 어떡하나. 예, 이 포레스트 검프는 상을 많이 받은 거죠. 네, 지적 장애가 있고요.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서 IQ가 굉장히 낮고 그리고 어릴 때는 잘 못 걸었어요. 근데 그 걸음을 잘 걷게 하려고 훈련을 시키다가 나중에 달리기를 잘하죠. 그래서 달리기 때문에 대학도 가고요. 달리기 때문에 군대도 갑니다. 그리고 상도 받아요. 잘 달려서 사람들을 전쟁터에서 구해내거든요. 많은 상을 받는데요. 좀 황당하기도 하지만 내용은. 그런데 이 달리기가 나중에 이제 중간에서는 다른 걸로 가다가 마지막에 다시 달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인생은 달리기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바로 히브리서가 12장에서 주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장거리 달리기와 같아. 마라톤과 같아. 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성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이 부분에서는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로서 이 앞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승자가 꼭 돼야 되나? 우리 늘 경쟁하며 살았기 때문에 굳이 꼭 승리해야 되나? 그런 생각 안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자의 자리에 서길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네, 우리 경쟁이 싫으니까 꼭 그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까? 하는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죠. 학교에 보내면서 엄마가 바라는 건 뭐예요? 힘드니까 그만두는 거, 낙오자 되는 거, 실패자 되는 거. 그걸 원하세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모두 다 학교를 보낼 때는 아이들이 끝까지 잘 감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상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기대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내가 꼭 이 경기에서 끝까지 가야 됩니까?
나는 별로 기대하지 않고 나는 별로 소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향해 기대가 있으세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끝까지 달려야 돼. 그리고 면류관, 상을 받기 원해.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 오늘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를 보도록 할게요. 네, 본문 내용은 굉장히 쉬운데요. 제가 시간을 생각해서 절수를 계속 줄였습니다. 더 늘어질까봐. 그래서 원래 4절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데요. 2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이 본문의 배경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네, 현재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로마가 정치적으로 지배하면서 박해를 가해왔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네로 황제의 그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는 그런 시점에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됐어요. 동시에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또 박해를 했죠. 종교적인 박해를 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에 비하면 이단아 같이 여겨졌죠. 그래서 정치적인 박해, 종교적인 박해가 일어났던 그때에 믿음 때문에 그 박해받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을 향해서 주는 권면이라고 했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박해를 견뎌내야 될 것인가. 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11장, 이 배경으로 12장을 여러분이 보시려면요, 11장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11장은 유명한 장이죠.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일까를 다루면서 믿음의 수많은 영웅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또 여러분 보셨죠? 아벨, 노아, 그러면서 모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믿음의 그 전당에 이름이 올려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들도 모두 다 고난을 겪었어. 그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의 경주를 했던 사람들이야. 이제 그들이 그 원형 경기장 같은 로마 시대의 원형 경기장이 있었던 그곳에 앉아서 지금 막 구경꾼처럼 앉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먼저 인내를 인내 속에서 고난을 이겨내면서 그 경주를 했어. 이제는 너희를 향해서 관람석에 앉아서 너희를 향해 열렬히 화음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도 힘을 내서 달려라. 힘을 내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라.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론의 내용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여러분 아무리 빨리 달려도요, 승리자가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속도가 좋아도요, 상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네. 자주 우리 듣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아무리 속도가 좋아도요, 저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100m 16초대 달렸다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몸을 최대한 기울여야 되고, 그 다음에 달리기 전에 그 처음 스타트가 중요하다. 그리고 정말 목표를 향해 몸을 당기듯이 뛰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렇게 막 이렇게 재능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정말 노력을 해가지고 16초대에 달렸는데요. 네, 우리가 잘 달리는 거 중요하지만요, 정말 승리자가 되려면요, 목표 지점을 정확히 보고 달려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그리고 빨라도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요, 절대 상을 얻을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요, 승리자가 되는 첫 번째 비결, 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목표 지점을 보고 달려야 된다. 네, 우리가 그렇다면 믿음의 경주에서 바라봐야 될 목표 지점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눈을 향해야 될 그런 목표가 되는, 표대가 되는 지점은 어딜까요? 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네, 우리가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바라봐야 될 지점은요, 예수님이죠. 네,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은요, 나를 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오면 많은 사람들 보잖아요. 저 사람처럼 하면 되겠다. 저분 믿음 좋으니까 은정 집사님 하는 것처럼 하면 나도 믿음 좋아질 수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또 그 어떤 물질이나 어떤 행동을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가장 본질은 뭐냐면요, 네,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네, 이 앞구절에 나오는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했죠. 네, 믿음의 주란 무슨 말일까요? 네, 믿음의 주란 건 믿음의 창시자다, 믿음의 선구자, 믿음의 개척자, 믿음의 창설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관계적인 용어예요. 믿음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지만요, 믿음은, 여러분이 믿음을 생각할 때 믿음은 혼자서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랑도 그렇죠. 사랑도 혼자서 사랑할 수 없어요.
혼자 사랑하는 사람 약간 이상한 거죠. 믿음도 혼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사랑은요,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상대방이 있는 거죠. 네, 여러분이 남편과 결혼을 결정할 때 남자친구에 대한 믿음이 갔던 시점이 있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약간 그런 사람은 모험가 스타일이죠. 네, 앞뒤 안 가린 스타일. 한눈에 이렇게 뿅 해서 반하는 사람들. 그런 건 좀, 네, 그렇죠. 근데 대다수는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을 알게 되면서 믿음이 갔던 어떤 그런 시점이 딱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 사람 믿어도 되겠다. 아, 이 사람 신뢰가 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한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 자꾸 생각하는 거 필요하죠. 근데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할 때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오는 반응이에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얘기했는데, 네.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고, 믿음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한 1,000불 빌려달라 그러면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빌려드릴까요? 안 빌려드릴까요? 빌려드리겠죠. 근데 길에 지나가는 사람이 저한테 10,000불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절대 안 빌려줘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믿지만 그 사람은 믿을 수 없어서. 그래서 믿음이란 건요, 대상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게 믿음이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구사할 만한 그런 대상이죠.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가능케 한 분이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시고, 믿음의 시작이 되시고, 믿음의 출발점이 되십니다. 또 예수님은요,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세요. 2절에 믿음을 온전케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셨고 그 길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내 믿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길은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믿음을 세워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또 히브리서 보면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믿음의 영웅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 보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아, 아브라함 진짜 믿음이 훌륭해.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 나는 저렇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세요? 네,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을 본다는 건요, 네, 어떻게 보면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진리를 놓치는 거예요.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물론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간 시작 믿음의 아주 중요한 스타트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을 갖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처음 믿을 때 여전히 불완전했고 연약했고 또 수많은 순간 실패한 믿음이었죠. 우리 잘 알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갔지만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기근이 내리니까 그 약속의 땅을 금방 벗어나서 애굽으로 가버리죠. 또 그 사람들이 와이프가 너무 이쁘니까 와이프를 데려가고 자기를 죽일까봐 정말 남자로서는 치졸한 방법을 택하죠. 네, 와이프 아니에요. 데려가십시오. 네, 그런 남편하고 살면 안 되겠죠. 네. 목숨 살아보려고 자기 아내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내는 남편. 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아브라함,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의 아들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 약속 기다리지 못했죠. 그래서 아내가 시키는 대로 다른 여자, 종하고 같이 잠을 자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불순종의 자리에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면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불완전했네 하면서 희망을 얻으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연약했고 아브라함은 불완전했지만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서 여러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민 손을 잡고 가는 그 작은 믿음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믿음이 세워져 가는 것, 믿음이 성숙시켜져 가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중심 메시지죠.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의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때로는 시련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내 믿음을 성숙시켜가는 것, 그런 믿음의 여정,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은 결국 마치 아이가
아버지가 내민 손 잡고 가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 붙잡고 가면서 그렇게 믿음이 성숙돼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이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믿음은 바라보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믿음이란 바라봄의 원리에서 세워지는데요. 여기서 바라보자는 단어는 네, 여기 영어권들도 되게 많은데요. fixing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우리의 모든 관심과 주의를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 모든 시선을 고정해서 바라보는 것. 한번 봤으니까 아 됐다. 아 예수님 이런 분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다른 곳을 향해서 눈길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응시해서 바라보는 거죠. 예,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집중해서 계속해서 바라보는 게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경기에서 우리가 목표 지점을 한눈팔지 않고 곁눈질하지 않고 갈 때 예,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은 다 교회 다니던 분들이 오셨죠? 교회 다니는데 보셨어요? 아니시죠? 아니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까 우리 은민 집사님처럼 30년 동안 불교 신자였던 분들도 계시고요. 불교였던 분 몇 분 계세요. 네. 근데, 여기 대부분은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왕 믿는 거 믿음 생활 잘해보고 싶으실 거예요. 그쵸? 그런데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오셨어요? 잘하셨나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하나님 기뻐하실 만큼 칭찬받을 만큼 믿음 생활 잘하셨나요?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왜 처음에는 그래도 믿었는데 믿음이 있는데 왜 그렇게 제대로 못했을까? 왜 신앙생활 제대로 잘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온전하게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네. 우리가 어느 순간 처음에는 주님을 바라봤는데 그 걸음이 어느 순간 네, 우리의 눈길을 다른 데로 향하게 하죠. 우리 눈을 뺏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예, 우리 셀폰 다 갖고 계시는 그 셀폰 열면은 너무나 재미있는 게 많잖아요. 드라마, 영화, 넷플릭스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게 너무나 많죠. 또 좋은 정보라고 하면서 한번 셀폰 열면은 네, 그냥 순식간에 순삭한다 그러죠. 30분이 지나가는 게 보통이죠. 네,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사는데 필요한 정보라고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보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부터 어느 순간 멀어지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의 눈길을 뺏는 게 너무나 많은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 모두가. 네. 베드로 보면은요, 성경에서 정말 대단한 경험을 한 제자였죠. 예, 무리를 걸었던 사람,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 베드로죠. 베드로가 어떻게 무리를 걸었죠? 네, 풍랑일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요청하니까 걸었죠. 그런 대단한 믿음의 베드로였지만 베드로가 바로 물속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믿음으로 걸었는데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순간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죠. 주님을 바라보던 그 눈이 바람 때문에 바람으로 그 눈이 향하는 순간 바람이 불면서 그리고 나서 두려움 속에서 물속에 빠져든 거죠. 예, 베드로처럼 우리도 때로는 너무나 쉽게 주님으로부터 눈을 돌릴 때가 많아요. 인생에 닥쳐오는 두려움의 파도가 일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주님 향한 눈길을 놓쳐버리곤 하죠. 네, 그래서 예, 우리가 시선을 뺏기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동화 잘 아시죠? 빨간 망토라는 동화, 빨간 망토를 입은 아이 아실 거예요. 네, 그 빨간 망토를 늘 입고 다녀서 이름이 빨간 망토가 되어버렸는데요. 그 아이에게 엄마가 어느 날 심부름을 시키십니다. 얘야, 할머니가 아프시니까 할머니 병문안 하러 갔다 오렴. 그러면서 엄마가 타이르면서 경고를 해요. 절대로 한눈 팔지 마.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근데 그 경고는요, 그 말은 할머니가 나중에 집으로 보내면서도 똑같은 말을 해요. 동화의 처음과 끝이 한눈 팔지 마. 예, 지금 예수님이 어쩌면 우리한테 들려주고 싶은 경고가 이 시대에 이 말이 아닐까 싶어요. 한눈 팔지 말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너무나 많이, 자주, 너무나 쉽게 주님을 향한 눈길을 돌리지 않고 있니? 너 지금 한눈 팔 때가 아니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나를 봐야 돼.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가을의 꽃 해바라기 좋아하세요? 네, 해바라기는 해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불러진 이름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세요. 네, 이 세상에서
내 삶의 목적이 행복이다. 나는 늘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살았다. 그러면 제가 만들었어요. 행바라기입니다. 네. 나는 늘 관심이 아이한테 가요. 우리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내 인생을 우리 애들한테 걸었어요. 그러면 애바라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편안함과 성공과 물질적인 안락함을 구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요, 돈바라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남편, 내 인생의 남편은 너무 소중합니다. 남편 없으면 안 돼요. 아마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은데. 아기가 없는 저분 계시나요? 네. 그럼 남바라기인데요. 예바라기는 뭔지 알겠죠? 네.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 내 인생의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로 향하는 삶.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 예바라기죠. 여러분, 어떤 것에 해당되시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어떤 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찐 크리스찬의 삶은 어떤 걸까요? 너무나 당연하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 삶의 방황이 끝나요. 나는 왜 이렇게 과거에 믿음을 가졌는데 그렇게 방황했을까? 왜 이렇게 헤맸을까?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의 방황, 흔들리는 믿음이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요.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앞서 얘기했는데요. 달리기 경주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실제적인 준비, 뭐를 준비하면 될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건요, 주로 운동복을 살 거예요. 신발도 사고, 추리닝도 사고 그러겠죠. 운동하기 전에 제일 먼저 거기 쇼핑장부터 달려가죠. 근데요, 요즘에 운동은요, 대부분 아실 거예요.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달리기를 잘해도 이런 운동복이 적합한 그 복장이 갖춰지지 않으면 승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뭐 나이키며 아디다스며 수많은 그 회사들에서 계속 제품을 개발하죠. 수영 같은 경우요. 저 처음 알았는데요. 수영을 할 때 좋은 수영복을 입어야 된대요. 근데 어떤 게 좋냐면요. 선수들이 입는 수영복은요. 그 물의 저항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수영복이면서 동시에 물에 잘 뜨게 하는 그런 수영복이 있대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최고의 그런 수영복을 갖추면서 대회에 나간다고 합니다. 또 선수들이 대회에 나가려면요 여러 준비를 하겠죠. 달리기 선수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추리닝을 살 뿐만이 아니라 또 속도를 내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한답니다. 그 경기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주는 방해물이 있다면 그걸 다 제거하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목걸이라도요, 나중에 경기 끝나고 내가 우승하면 사진 찍는데 도움이 되겠어 하면서 막 이렇게 근사한 옷 입고 목걸이 차고 그렇게 경기에 나간 사람 없죠? 아무리 좋아하는 거라도 경기에 나갈 때는요, 가장 가벼운 그런 몸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죠. 운동복도 최소한의 무게를 가진 것으로 준비를 하죠. 왜 그렇게 하냐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죠. 근데요, 오늘날은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요. 옛날에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어떠한 운동복을 달렸을까요? 자, 다 보시고 대답하면 그때는요, 우리 잘 알죠? 고대 올림픽 경기 생각하시면 돼요. 활동이 이렇게 편안하게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는 아무것도 입지 않고 나갔죠. 아세요? 남자들만 출전했고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됐을 때 그 당시도 바로 그런 문화권 안에 있었으니까요. 아무것도 입지 않고 달렸죠. 그래서요, 좋은 성적을 내려면 거추장스러운 걸 다 제거해야 되는 거죠. 몸을 가장 가볍게 해야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여행을 하면서 자주 느끼는 게 뭐예요? 가기 전에 막 우리 아들 엄청 짐이 많더라고요. 우리 딸보다 짐이 더 많아요. 저희 딸은 가방 하나만 다 이렇게 메고 갈 수 있을 만큼 간편하게 하는데 여행 많이 안 가본 우리 아들은 딸보다 훨씬 짐을 많이 준비하더라고요. 어떻게 너는 나만큼 짐이 많니? 제가 그러는데 여행을 많이 가본 사람들 늘 생각하죠. 여행의 지혜, 짐을 가볍게 해야 된다는 거죠. 등산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최소한의 도시락과 꼭 필요한 것만 넣고 나머지는 다 빼버리죠. 여행을 통해서 배운 지혜죠. 경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경기에서 정말 승리자가 되려면요, 우리도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짐을 줄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네,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는요, 두 가지 장애물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거운 것, 두 번째는 죄의 짐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여기 무거운 것이라는 단어에는요, 장애물이 되는 걸 제거해야 된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죄의 짐을 제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 여러분 이사 해보셨죠? 미국 살면 정말 많이 이사하잖아요. 이사할 때 뭘 느끼세요? 괜찮아요. 여기 믿음 없던 분들 많아요. 옛날에 우리 다 이해하니까. 네, 이사할 때 저는 정말 쓰레기가 많구나. 내가 쓰레기를 정말 많이 갖고 살았구나 느끼고요. 그 다음에 짐이 정말 많았어.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예쁘게 장식된 집, 예쁜 집이라고 하는 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디서 읽었는데요. 물건이 많지 않아야 된대요. 물건이 최소화될 때 여백의 미처럼 그렇게 집이 예쁘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가끔 느끼죠? 아, 물건을 많이 버려야 되겠다. 근데요, 물건만 버릴 게 아니라 신앙생활 속에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의 짐을 생각보다 많이 갖고 있는 거 아세요? 생각보다 죄의 짐을 많이 갖고 있어요. 물론 그 죄의 짐이요, 나쁜 행동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나쁜 짓을 많이 하진 않잖아요. 마음으로 짓는 거, 생각으로 짓는 거, 또 입술로 짓는 거, 그런 게 바로 죄라고 말을 하는데요. 왜 짐을 벗어버리지 못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죄를 즐길 때가 참 많아요. 죄를 좋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죄와 잘 싸우질 않아요.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네, 우리는요, 생각보다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요? 쟤네들 다 하는데 저만 꼭 이거 하면 안 돼요? 저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정도는 재미있는데. 그리고는요, 때로는 회개 열심히 해요. 기도의 자리에서는 열심히 얘기하는데 바로 집에 돌아가서는 다시 하죠. 네, 반복적으로 그렇게 죄를 우리가 행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라라는 건요, 이 경주는 단순히 달리라는 것만이 아니에요. 싸우라는 거예요. 경주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뜻이 뭐냐면요, 전쟁이라는 뜻이고요, 싸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너희는 싸우면서 달려가야 돼. 벗어버려야 될 것을 향해서 너희가 단호하게, 처절하게 싸우면서 그렇게 달려가야 돼. 그런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쉽지만은 않죠.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발목에 커다란 쇠사슬을 묶어놓고 달려보세요. 잘 달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겠죠? 그 쇠가 나의 발목을 잡아서 달리기를 힘들게 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에게 달려가고 싶은데 우리를 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죄의 짐이죠. 죄가 우리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죄를 해결해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날아오를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는데 왜 나는 죄를 벗어나지 못할까? 네, 죄를 벗어나고 싶으시죠? 네, 어제 저녁에 육신의 문제를 다뤘는데요. 그 부분은 너무나 큰 내용이기 때문에 다 다루지는 않겠고요.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십자가가 이미 우리이기 때문에 첫 번째, 죄를 해결하려면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유케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우리가 죄를 끊어내기 위한 그런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의 능력도 이미 있습니다. 근데 나는 왜 기도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 죄 때문이죠.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왜 우리 삶에서 나는 충만하지 못할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곳, 죄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가 있는 곳에서는 역사를 하지 않으세요. 죄가 있는 곳에서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충만한 삶을 살려면요, 먼저 점검해 봐야 되겠는데 바로 죄예요. 제가 이번 주에 여러 이런 이제 뉴스 영상들을 보는데요, 저는 그런 사명이 나한테 있다는 생각이 이번 주에 많이 들었어요. 왜 여성 예배를 해야 되는가?
이번 주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네, 지나간 11년 동안 제가 모임을 했는데요. 이번 오픈하우스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늘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지, 왜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야 되는지, 우리 때로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 시대의 죄란 뭘까 하면요, 마약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죄, 근데 죄를 지으면요 우리 영혼이 죽어가게 돼요. 우리 잘 알죠? 마약이요 정신을 죽이고 몸을 죽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 중에 하나가 마약이거든요. 자, 이번에 지난주는 젤리 만든 마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번에 한국에서 그 기자들이 그 기자 수석한 데서 봤는데요. 요즘 한국에서는 젊은이들한테 급속도로 퍼지는 게 펜타닐이라는 마약이래요. 근데 그 마약을 누가 제공하는지 아세요? 정말 너무 놀랐는데 의사들이 그거를 판대요. 원래 그거는 몸에 통증 있는, 허리 통증 있는 사람들이 붙이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은 그 돌돌 말아가지고요, 거기에 피운대요. 피울 때 그 마약이 얼마나 중독성이 강한지 한 번만 피워도 중독에 들어간대요. 근데 저 너무 무서웠던 게 정말 젊은이들 가운데 그게 마약인지도 모르고 그냥 한 번 호기심 삼아서 했는데 바로 중독에 들어가서 정말 인생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젊은이들 이야기를 거기서 직접 봤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거기에 보도에 나왔어요. 제가 왜 여기 나왔냐면요, 저 같은 사람이 없도록 하려고 나왔어요. 하면서 그 어머니가 같이 나왔는데 그 청년의 목에 십자가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울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옆에 성경책이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내 아들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도록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눈물을 보면서 와, 이렇게 세상이 악할 수 있을까. 단돈 몇만 원을 벌려고 친구를 중독시키는 사람들. 그 사람 처음엔 공짜로 하게 해요. 왜냐하면 한 번만 해도 중독 걸리니까. 나중에는 중독에 걸리면 그걸 필요로 하니까 몇십만 원을 줘도 구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중독에 빠지게 하죠. 근데 그 중독의 상태가 어떠냐면요, 몸에 반쪽에서요 벌레가 기어 나오는 느낌이래요. 한 번만 해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또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보고 나서 전화했어요, 제 아들한테. 너 괜찮니? 하면서 저도 엄마니까 내 아들이 이런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세상이 너무나 도처에 이런 유혹이 가득하기 때문에 저도 두려운 마음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 잘 키워서 대학 보내는 거 그러면 다 할 일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에서 마약에 빠져가지고 여러분의 아이들이 죽어갈 수 있는 거, 그 죽어간 아이를 위해서 누가 기도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확신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안 오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예배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세요. 세상은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될 이유, 이 악에 대해서 대항할 힘이 나한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그거 하지 마, 동성애가 죄야, 왜 그걸 하지 말아야 되죠?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를 지킬 수 있죠? 여러분이 대학까지 쫓아가면서 아이들의 모든 만남을, 모든 이것을 일투족을 다 지켜낼 수 있나요? 여러분의 아이들을 지킬 힘이 여러분에게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하나님께 이 아이들을 맡기면서 이 아이들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너희 모여야 돼. 왠지 알아? 세상이 너무 악한데 너희가 지킬 수 없잖아. 엄마들이 깨어서 자기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시대야. 기도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떤 유혹과 공격 속에 넘어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엄마들이 깨워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돼. 저에게 다시 한번 사명처럼 하나님이 기도할 때 제가 많이 울었거든요. 하나님 너무 슬퍼요.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합니까? 왜 이렇게 악한지 정말 눈을 들 데가 없어요. 모든 이번에 캘리포니아 속에서는요, 그거 아세요? 공립학교, 일반 학교에서 성소수자를 위한 교육을 거부하면 처벌을 받고 벌금을 물어야 돼요. 만약에 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그런 성소수자, 동성애를 위한 교육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요, 벌금이 주에서 매겨지는 시대가 왔어요. 너무 제가 어떻게 이런 세상이, 제가 사는 세상 속에 이런 공존하고 있다는 게 너무 충격이 됐고, 그런 일들이 우리 도시에서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대응해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이 죄의 공격 속에서, 사단의 공격 속에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요즘은 월화수목금 토일이 마약의 유혹을 받는 날이다. 한 아이가, 여러분의 아이는 안전할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학교에서 한 아이가 와서 너 마약 할래? 그리고 가져. 안 할래? 근데 그 다음에 다른 친구가 와요. 너 마약 안 할래? 또 물어봐요.
그 다음날 또 다른 친구가 옵니다. 매일같이 유혹이 온다면 여러분의 아이가 거기서 거부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아이로 키워낼 수 있다고 여러분 자신하십니까? 전 자신 못해요. 그래서 저도 제 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라고 날마다 기도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합니다. 이 죄의 유혹이 너무나 도처에 있어요. 사단, 마귀는요, 우리의 틈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틈을 주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서 그 틈을 공격하죠. 네,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가정에서 죄에 대해 대항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죄를 대항해서 싸우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네. 역사적으로 보면요, 네, 한니발 장군, 예, 명장이죠. 그 카르타고 군대는요, 로마의 군대를 이겼던 단 하나의 군대였다고 해요. 예, 근데 카르타고라는 나라가 지금 있나요? 예,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왜 그렇게 망해버렸을까요? 네, 전쟁을 치르다가 겨울이 왔어요. 그래서 그 카르타고 군대가 카푸아라는 곳에서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요, 카푸아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너무나 사치스러운 곳, 너무나 편안한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군인들이 편안한 가운데, 사치스러운 가운데 즐기고 놀다가 전쟁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봄이 왔을 때 전쟁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그런 영적인 도전과 그런 유혹은 뭐냐면요, 바로 안락함이죠. 안락함 가운데 편안함 속에 우리 영혼이 잠들 수가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승리의 가장 큰 적은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전쟁 상태에 있다는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자주 그리스도인 삶이 전쟁이라는 걸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려는 사단의 공격 속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세 번째,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네, 인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지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네, 1절부터 3절까지 원래 하나로 엮여진 본문인데요,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중요한 성경 해석하는데 중요한 구절은 빨간색으로 했는데요, 인내라는 단어예요.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문에서 강조하는 믿음의 요소는요, 인내인데요. 예,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므로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장하고 연결하고 있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견딘 것, 바로 그 인내의 믿음을 상기하면서 너희도 견디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 마라톤 출발선에 보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서 있죠. 출발선상에서는요. 그러면서 그들은 모두 다 대단히 의욕적입니다. 아,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마치 전쟁터에서 군사들처럼 전의를 불태우는 그런 모습으로 출발을 해요. 그런데요, 마지막 결승 지점에 모두 다 도달할까요? 그렇지 않죠. 네,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마라톤이나 달리기 같은 격렬한 그 운동에는요, 데드 포인트가 있대요. 4점, 죽음의 지점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죽음의 지점은요, 심장 박동수가 막 증가하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통증이 느껴지는, 고통이 느껴지는 시점이에요. 바로 그 지점에 이르면요, 대부분요 다 포기해요. 중도 탈락하고 말하죠. 그 달리기 지점에서 이탈해버리고 말죠. 네, 이 4점이 그야말로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지점인데요, 승자들은 모두 다 이 죽음의 지점을 잘 통과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네, 보통 있죠. 그 4점, 그 데드 포인트를 지나면요, 세컨드 윈드가 나온대요. 이 세컨드 윈드는요, 대단한 그 고통이 이제는 사그라들고 편안함이 느껴지는 그런 시점인데요, 바로 그 다가올 그 시점을 생각하면서 견딘다고 합니다. 네, 그것을 바라볼 때 견딜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그래요. 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위기가 닥쳤을 때 세컨드 윈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계시죠.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 예수님, 인내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우리의 신앙의 본보기가 되신 예수님, 그 모델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을 이겨내게 해주신다는 거죠. 네, 예수님의 인내 어떤 걸까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인내. 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또, 될 대로 되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체념식의 인내도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인내를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인내의 특징은요, 미래에 얻게 될 기쁨을 바라보면서 견디신 인내였어요. 2절에 보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다고 나오죠. 네, 우리는 그런 인내를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10달 동안 뱃속에 아이를 넣어보셨죠? 대부분 다. 네. 왜 그 인내의 기간을 견뎠죠? 막 몸도 망가지고, 막 입덧도 하고, 막 이렇게 변비도 걸리고 힘든 그 시간을 견뎠죠? 그렇게 어떻게 견뎠죠? 나중에 만나게 될 새 생명을 생각하면서 견딘 거예요.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엄마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도 먹이고 그 다음에 사춘기 때는 말도 안 듣는데 그래도 인내하면서 병들었을 때는 오늘도 애가 아파서 안 오신 분들 계시는데요. 애가 병들었을 때는 그 자리 떠나지 않으면서 지키면서 아이를 간병하죠. 네,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뭐였을까요? 네,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소망 속에서 인내한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견디실 때 미래에 일어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누리게 될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견디셨죠. 또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서 얻게 될 그 승리의 관, 승리자로서 누릴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견디셨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견디신 그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2절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이 견디신 인내는요, 십자가를 참는 인내였어요. 네, 우리가 십자가 생각하면 아까 집사님 얘기했지만 육체적인 고통이 있죠. 네, 채찍질을 당하셨고요, 가시관을 쓰시고 또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인간으로서 당하는 고통의 전부가 아니었죠. 이 본문에 의하면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고통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수치와 굴욕이었다, 부끄러움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원래 십자가 잘 아시죠?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요, 노예들이나 그 다음에 그 피니 지배민들에게 가해졌던 거죠. 네, 그래서 그 국가 내란죄나 반란죄, 대역죄인에게, 중범죄자들에게 가해진 거죠. 그 십자가에 매달 때 여러분 저기 보면요, 옷을 입으셨나요? 안 입으셨나요? 네, 그래도 중요한 거 가리셨잖아요. 근데요, 원래 십자가 처형은요, 아무것도 안 입고 매달려야 됐죠. 그럴 때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매달렸을 때 느끼셨을 수치, 굴욕감, 그것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만나자마자 머리 위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쳐다보면서 약간은 무시하는 눈길을 준다면 여러분 굉장히 불쾌하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가운데 앉히면서 무릎 꿇히고 그 다음에 강아지 그 목에다 강아지가 달고 다니는 그거 있죠? 그거를 메고 끌고 다닌다면 어떻게 느끼겠어요? 일진들이 하는 게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는데 너무너무 인간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근데 일진들이 하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네 데려와서 때리고 때로는 강아지 목걸이를 그 목에 달면서 끌고 다니면서 강아지 밥통 같은 데가 너 먹어. 그러면서 이 강아지 그러면서 굴욕적인 느낌을 준다 그래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굴욕감을 준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집에 돌아가서 잠 한숨 못 잘 거예요. 만약에 힘이 있다면 남편과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보복하려고 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찌 보면 데드 포인트를 경험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가 메시아라면 메시아를 보여줘. 당장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봐. 아마 사람들이 침뱉으면서 했던 그런 조롱일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정말 천사들을 다 동원해 와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을 다 처벌하고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있으셨죠. 그런데 예수님 참아내셨죠. 예수님의 그 인내, 그 인내는요, 목적이 있었어요. 그저 이거 참아내야 돼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분명한 사명을 기억하면서 참아낸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였죠. 예,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요, 너무나 우리가 감성적으로 대할 때가 많아요. 십자가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수치와 모욕과 굴욕을 참아낸 자리. 그래서 인류 구원의 사명을 이룬 성취한 자리. 우리가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삶에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죠. 네, 자녀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물질적인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니에요. 진정한 십자가는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 주님 때문에 겪는 고난, 그게 진정한 십자가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주님 때문에 주님을 전하다가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다가 이런 어려움 당해본 적 있으세요? 네, 진정한 기독교는요, 나를 위한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이제는 나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 때문에 나도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온전한 모습이죠. 예,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주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리로 그렇게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우리 살면서 모두 다 장애가 있는데요. 앞에 장애물, 신앙의 장애물이 있는데요. 네, 데드 포인트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달릴 수 있는 것, 계속 승리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비결, 예수님. 그 고난의 현장에서 참아내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네, 우리 여기도 전구가 많은데요. 이 전구 하나를 발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디슨이 시행착오가 있는지 아세요? 저 깜짝 놀랐는데요. 10,000번의 그 시행착오를 겪었답니다. 그리고 120,000 번의 기도를 했다고요. 120,000 번의 기도. 그리고 한 번 실패할 때마다 몇 시간의 기도를 에디슨이 했냐면 3시간의 기도를 했대요.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00 물품 이상의 발명을 했던 에디슨. 그 어려운 시간을 견뎌냈기 때문에 이런 발명왕이 될 수 있었죠. 한 번은 11살 때 기차 한 칸에서 실험을 하다가 불이 나요. 그때 어떤 일을 겪냐면요, 기차 차장이 와서 때려요. 그래서 귀가 청력을 잃고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겪었어요. 그러나 그가 포기하지 않았죠.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견뎌내면서 발명했기 때문에 오늘날 발명이 된 겁니다. 네, 우리 잘 알죠? 마더와이즈 보면요, 나비 그림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꼭 다 마더와이즈 언젠가 하시길 바라는데요.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될 수 있었던 그런 과정 보면은요, 애벌레가 고치 안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실로 이렇게 감싸죠. 그러면서 캄캄한 그곳에서, 좁은 그곳에서, 어두운 그곳에서, 음침한 곳에서 오랜 시간을 견딥니다. 그 시간을 견딘 이후에 나비가 될 수 있죠. 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너무나 쉽게 믿음 생활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겁니다. 네, 우리가 꼭 끝까지 예수님이 계시는 그 목표 지점까지 달려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달려가는 거, 중간에 포기하는 걸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네, 기억하세요. 우리가 멈춘다면요, 중도 탈락한다면 사단이 쾌가를 부를 거예요. 사단이 제일 좋아할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멈추기를 원해요. 그리고 중단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퇴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침체의 자리로 떨어지는 걸 사단이 정말 원해요. 그러면요, 사단의 먹잇감이 되기 쉽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면류관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네. 우리가 승자가 되려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승자가 되는 비결, 끝까지 견디면 돼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끝까지 순종은 하세요.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세요.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버티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승자가 될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자리에 있게 하실 겁니다. 예.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간다면 우리 곁에서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결국은 모두 다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